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좋은 또 쉼의 날인 토요일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토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쉼의 날을 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과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갖고 끝까지, 꼭 끝까지, 끝까지, 꼭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유다로부터 베델에 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로보암 왕은 분노에 가득 차서 그를 잡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손을 제단 위로 뻗게 되지요. 그러자 그의 손은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그가 간절히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구하자 하나님의 긍휼로 여로보암의 그 말랐던 손이 치유되는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은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 말씀이 어제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면 함께 궁전에 가서 피곤을 풀고 선물을 내가 줄 테니 그것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성전으로 궁전으로 갈 것을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음식의 대접과 또 예물을 선물하는 것은 종종 그 상대방과 동맹을 맺거나 이제 이후로 서로 교류의 관계를 갖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분노와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회유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히 대답을 합니다. 왕실의 재산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왕과 함께 갈 수 없고 이스라엘에서는 밥도 물도 먹거나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또한 덧붙여서 말을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유다로 떠나야 한다고 그것까지도 명하셨다고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예언자가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전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황급히 하나님의 사람의 행방을 찾아서 집을 떠나지요.
그리고 그렇게 뒤쫓던 늙은 예언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좀 먹고 가던 길을 가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그 늙은 예언자에게 전해 주지요. 이스라엘에서 밥도 물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늙은 예언자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늙은 예언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지요.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자신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늙은 예언자의 이 말은 거짓말이지요. 성경은 늙은 예언자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내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오던 길을 되짚어서 늙은 예언자의 집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다시 길을 떠나 유다로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그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한 왕인 여로보암 왕의 제안은 잘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친 상황에서 자신과 같은 직분을 가진 늙은 예언자의 부드러운 제안은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본문의 핵심,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선포된 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왕인 여로보암 왕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도 또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그 예언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성취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열왕기상 13장은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원문을 쫓아서 읽어가면 8번에 걸쳐서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마치 열왕기상 13장 전체의 이정표처럼 곳곳에 깃발처럼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말씀 앞에 왕인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이 동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예외 없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예언자가 내일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열왕기상 13장 32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늙은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베델을 향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게 된 그 말씀의 경고의 성취가 이루어진 다음에
늙은 예언자가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맥락 없이 읽으면 마치 단막극처럼 때로는 에피소드 한 편 한 편처럼 그렇게 읽게 되어서 각각의 내용에서 교훈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을 찾는 것으로 쉽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맥락으로 읽으면 열왕기상 전체의 서사로 읽으면 그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바르게 그리고 또한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본문에 대한 오해가 없고 또 교훈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을 넘어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외 없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좀 더 좁혀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은 실족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당연히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회유가 먹히지 않은 것을 듣고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가 아닌 속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앞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 북이스라엘의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보통의 평범한 백성들을 임의대로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늙은 예언자는 분명히 예언자이기는 한데 여전히 그런 베델에 그대로 남아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늙은 예언자는 여로보암과 한편인 예언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와 산당을 섬기는 타락한 예언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잘 분별하지 못했어요. 또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늙은 예언자는 타락했고 타락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선한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를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배고프고 지친 상황에 늙은 예언자가 건네는 말을 아무런 확인과 분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유다에서 길을 떠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 부드럽게 다가오는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에 그만 넘어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영혼을 또한 잘 돌보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늙은 예언자는 자신도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지요. 늙은 예언자의 그 제안은 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로보암이 했던 제안과 똑같은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잘 거절했었습니다. 이미 선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부류라는 말에 나도 예언자요 라고 하는 말에 경계심은 느슨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또한 천사가 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말에 걸려 넘어갑니다.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고, 이는 자신이 유다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경험이니 하나님의 사람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앞에 있는 늙은 예언자가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런 경험을 갖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말을 하니 자기의 경험과 똑같으니 그만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늙은 예언자는 동료의식과 천사를 만난 신비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속였고 결국 그를 불순종의 길로 이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솔한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여로보암 앞에서는 경건했지만 늙은 예언자 앞에서는 경솔했습니다. 이 경솔함이 결국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이라고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사명을 마치기까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순종했던 솔로몬이 늙어서 무너졌듯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충성이 아니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 2일 남자 인라인 스케이트 3000m 계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남자팀이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여서 금메달을 딴 줄 알았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세레머니를 하며 뒤에서 바짝 쫓아오던 대만 팀을 따돌리고 앞서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지막 순간에 발을 내밀은 대만 팀이 0.01초 차의 간발의 차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었고 결국 대만이 금메달,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레머니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에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하는 세레머니는 결국 이런 일을 낳고 마는 것이에요. 4년간의 그 고된 훈련의 마지막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까지입니다. 그것까지이지 그 전에 우리의 일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먹어 익숙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오는 모든 말씀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차분히 말씀으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잘 분별해야 할 것이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꼭 끝까지 경건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 속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며 뚝심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솔히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확인하여서 결승선을 지나는 그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꼭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완주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좋은 쉼의 날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쉼 가운데 내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